이번에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질문입니다. 조영 기자님, 여기서 뵙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전에 휴심정에서 어머님께 몸을 벗고 중흥계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들에 대해 설명하시는 부분이 생각났어요.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이 얼마만큼 이해하신 듯 하신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망자들이 경험할 때 그 의식이 이제 기자님 평소 말씀한 말들이 기억을 하실까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 어머니는 실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 교회. 근데 뭐 교회도 이제 아주 오랜 교회 신자는 아니고 저희 누나들이 아주 골수 기독교 신자여가지고 저희 누나들이 이제 가까이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멀리서 잘 못하는데 가까이서 지극정성 효도를 하면서 교회 안 나오면 효도도 물릴 수가 있다는 협박을 해서 저희 어머니가 장남이 저한테 은근히 이제 교회를 나가도 되겠느냐고 이제 물으셔서 물론 뭐 어머니 좋으실 대로 하시라고 하셔서 이제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데 또 더군다나 또 연로하시고 제 어머니는 무학이시고 무학이고 이제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유튜브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농담 삼아서 옆에 누나들이나 누가 엄마 그 유튜브에서 유명 스타 돼버렸어. 그러면 유튜브가 뭐이가냐? 유튜브 아무리 얘기해도 유튜브가 뭔지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유튜브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앞에 이렇게 놓고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찍은 건데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간 건데 저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히려 이렇게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이제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수행이나 수행 체험에 대해서는 이제 다 개별적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하는 게 무의미하고 별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저도 어떤 이제 체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큰 스님이나 뭐 이제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뭐 얘기도 해보는데 제대로 뭐 이렇게 뭐 답변을 얻거나 시원하거나 그런 적을 처음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뭐 나누는 것도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도 제 뭐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죽음 이후에 어떤 이런 체험이랄까 이런 것은 꼭 죽음 이후의 체험이 아니고 저는 명상 체험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상 체험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에서도 이제 만약에 죽어서 숨이 떨어졌는데 괴물 같은 무서운 것이 나타나는데 그 왜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산에 가서 이렇게 호랑이나 뭐가 산짐승들이 나타나면 왜 무서워해 엄마? 그러면 우리 엄마가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죠. 나 잡으면 길개비. 잡으면 길개비. 그러면은 엄마 지금 돌아가셨어. 엄마는 돌아가시면은 매장하라 그랬어? 화장하라 그랬어? 화장하라 그랬지. 그러면 엄마 돌아가시면 나 바로 엄마 화장해버릴 거예요. 화장해버리면 엄마 몸이 없어. 내가 해를 당할 몸이 없는데, 그러면 괴물이 나타나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면 없어. 있는 그대로. 해를 당할 몸이 없으니까 이제 없다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그게 사실이라고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꿈꿀 때도 괴물이 나타나거나 뭐가 나타나면은 두려워가지고 가위 눌리면은 가위 눌려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어 없어? 그런 거 우리 엄마 있어.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 꿈속에서 뭐가 괴물이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내가 해를 당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실제로는 지금 어디에 있어? 실제로는 내 침대에 누워 있지. 그러면은 안전해 안 안전해? 안전해. 안전한데도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 가지고 나 죽을 겜이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도 뭔가 나타나면 그것이 막 괴물이 나타나고 막 지옥불 같은 것이 나타난다. 그러면 저게 뭐겠어? 그러면 저게 꿈이다. 저게 꿈이다. 저게 그러면 실제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은 막 고릴라가 나타나고 막 괴물이 나타나고 저물 것이 나타나면은 그것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건 TV일 뿐이고 영화일 뿐이야. 그럼 막 앞에 뭐가 나타나면 어쩌면 돼? 저건 영화다. TV다. 우리 어머니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무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아주 쉽게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해준 것 같고 저는 그게 이제 우리 삶하고 똑같다고 봐요. 제가 그 삶에서 고통을 받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적으로 삼고 다 죽여버리고 싶다. 저들이 전부 다 내 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꿈이거든요. 사실은 적이 아니거든. 현존하지 않는 내 꿈속에서 내가 수많은 적을 지옥을 만들어 놓고 내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 이후에 보이는 거나 삶에서 우리가 보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바라보는 내 원수 새끼, 원수 남편, 원수 아내, 원수 가족 저거 이게 꿈인 거예요. 이게 내 마음 스크린에 보일 뿐이지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핵심 감정과 내 신념의 눈으로 보고 내 신념의 눈으로 옳거니 그르거니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다 그걸로 투사해서 볼 뿐이지 이건 사실하고 모든 것이 보고 있는 것이 꿈의 세계거든요. 깨어나기 전에는 여기 50분이 또 스크린에서까지 100분이 다 100개의 지금 세상을 따라보고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스크린, 자기의 마음 스크린으로 자기의 꿈속에서 다 있거든요. 자기의 꿈속에서. 그건 죽음 이후뿐만 아니고 살아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이 죽음 이후만 해탈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해탈하기 위해서 지금 명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그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혀 가상의 적들에 의해서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 가상의 적이 실제 호랑이가 있으면 피하죠. 나무 위에 올라가든지 동굴에 피하든지. 그런데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꿈속에서 나는 평생 99.9%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산단 말이에요. 실제 뺑소니 차가 오면 얼른 피해야지. 근데 실제 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대부분은 고통을 받고 살아나 우리는. 실제 하지 않는 거 가지고. 그게 꿈이거든요. 그게 꿈이요. 그게 영화요. 그게 TV요. 아니 무학인 우리 어머니도 다 아는 것이고 왜 몰라? 그렇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때 뭐 모든 분들은 명상을 하라 그러는데 명상도 가르치는 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코끝에서 보라, 어떤 분은 들숨날숨을 하라. 그럼 명상을 하고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나 아니면 간센불살림을 염해야 되나 알 것 같으면서도 참 명상이 어렵더라고요. 아니면 경을 읽어야 되나 그것도 안 되고 어떤 게 진정한 명상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들숨날숨도 하고 어떻게 코끝을 보라는데 코끝을 어디를 보라는 건지 숨을 길게 쉬었다가 내뱉으라는데 종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뭐 명상은 너무나 이제 많은 방법이 있죠. 근데 그거 목표는 하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많이 산란하고 흔들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정신없고 이렇게 침울했다가 막 조증 상태로 갔다가 너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파도 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잔잔해져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 마음이 너무 거칠 때는 가라앉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포인트를 지정해서 한 가지 포인트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관세음보살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뭐가 됐든 자선이 됐든 참선이 됐든 하나의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일단은 딱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포인트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어떤 방법을 쓰든 코끝을 보든 뭘 방법은 다 숫자를 보든 방법은 다 하나, 아무런 다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에 딱 집중하고 일단 잠잠해지면 마음이 물결이 잔잔해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해수욕장에 가면은 어젯밤에 애들이 피서 왔다고 개판 치고 놀고 깨진 유리병도 있고 막 못도 있고 위험한 것들 깡통 통조림도 이렇게 발에 베일 것도 물 밑에 있고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막 파도가 치고 거품이 일 때는 그게 보이지가 않던 것이 우리가 마음이 평정해질 때는 우리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마음이 일단 원포인트를 정해서 마음의 원포인트로 딱 진정이 됐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라. 아, 내 어렸을 때 나는 이런 상처가 있었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감정이 늘 너를 지배하는구나. 이런 감정이. 나는 이것 때문에 이런 신념을 갖게 됐구나.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버려가지고 내 이 세상에서 믿을 인간은 하나도 없어. 나는 이런 신념을 갖게 됐구나. 대개는 그래서 이제 이게 물결이 가만히 가라앉히면은 그것이 그 자기 마음 내면에 있는 상처도 보이고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대로 보여야 그때 그것을, 그걸 가지고 공감을 해주든 경청을 해주든 안아주든 보듬어주든 해가지고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은 그런 겁니다. 명상은. 그 방법은 다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자기가 인연이 닿는 방법을 해가지고 충실히 그것을 해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보통들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백발윤지 같은 거 가끔 돌리에 향을 피워놓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향을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 향을 맨날 피우시는 우리 용수님한테 여쭤보세요. 저는 향을 잘 안 피워가지고. 감사합니다. 불교 안에도 여러 전통과 수행 체계가 있는데 그것 중에 선뜻 어느 하나를 찾지 못할 경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것들의 장점을 취사 선택하면서 수행의 방법을 찾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것은 꼭 한국인 아니면 절대 이런 질문 안 합니다. 티베트에 가면은 한번 동네에 큰 스님이 있으면 이분이 부처님이라거니 하고 이렇게 가는 거. 다른 나라 뭐 남반불교도 다 똑같거든요. 한국인들은 절대 하나로 가는데 우리 애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옆집 애가 바이올린을 배워? 또 그 옆집에는 첼로를 배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봐야 이게 직성이 풀리지.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나라에 훌륭한 것이 있어도 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전부 다 해봐야 그것이 한국인들의 독특한 하여튼 기질이고 하여튼 뭐 거기에 또 장점도 있죠. 장점도 있고 하는 건데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행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로 돌리는 것이 수행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로 돌리게 하고 자기를 잘 바라보게 하고 나를 찾도록 하고 내 안에서 문제를 찾도록 해결해 주는 것이 명상이고 명상센터가 도와주는 것이지. 결국은 계속 다니면서 사이비 교주 따라다니듯이 사람만 따라다니고 아이돌 스타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자기로 돌아가는 것이 수행이지. 어떤 방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내 안에서 야, 문제의 원인도 여기에 있고 문제의 해결점도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이지 어떤 것을 하느냐는 그것은 다 그 아까 관세모사를 염하느냐 참선을 하느냐 주력을 하느냐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목적은 하나예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잘 찾도록 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그걸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휴심정에서 정치부 기자에서 이제 종교부 기자로 옮기신 그런 삶의 여정 그런 거 다 들었는데요. 저는 이게 해인사에서 한 140일 정도 정말 폰도 다 끄고 집중 수행을 하면서 천상계가 있구나라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속에 내려와서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는데 사실 저도 남의 잘못을 잘 보고 사회적인 잘못을 잘 보는 이런 까르마가 있는데 이게 다 제 문제라는 거는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참 저로 돌리기는 힘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제가 어떤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러자니 어떤 정말로 그런 어떤 집중된 수행에서의 어떤 체험이 있으니까 항상 괴리감을 느꼈다가 요즘에는 좀 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현 기자님의 어떤 덕업일치라는 말 아십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랑 같이 합쳐서 하는 사람들을 이제 요즘 말로 덕업일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걸 같이 조화롭게 이뤄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항상 네, 기자님께서 여러 종교인들 만나시고 수행하시고 이렇게 녹여내시는 그 부분이 참 직업적으로 부러웠습니다. 예. 그 뭐 다른 분들보다도 꼭 종교인들이 제일 부러워하긴 하더라고요. 종교인들이 왜 부러워하냐면은 니는 저기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말이야.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말이야. 야, 부럽다고 이제 종교인들이 물론 부러워하는데 저도 올해까지만 월급 받고 청년 퇴직합니다. 너무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근데 자기가 그 좋아하는 일로 이렇게 그것을 평생의 그 직업으로 삼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사람마다 그 소명을 찾기 위해서 자기 소명, 나는 왜 태어났을까 자기 소명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것에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명이라는 것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다. 내 삶에 있고 내 삶의 상처에 있고 내 고통이 있고 내가 어떤 것에 많이 고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뭐 하버드생의 예일대생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IT에 머리를 싸매고 엄청나게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했다. 근데 나는 내 상처 때문에 24시간씩 그것에만 몰두해 있는데 집중했는데 니는 10시간? 나보다 한참 딸리는구만. 나는 24시간 그것에 집중해 있는데 지금 내 상처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상처를 다루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내공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것에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 부분에서 딱 자기가 해결점을 찾고 뭔가를 찾으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또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그것도 자기하고 자기 삶과 다 관련돼 있고 자기 아픔과 관련돼 있고 자기 상처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꼭 수행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얼마나 사회복지도 많고 얼마나 상담사도 많고 얼마나 청소년 일 케어하는 일도 많고 그것뿐입니까? 아까도 여기 오니까 처음에 이제 먼저 절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참 보기 좋던데 먼저 봉사하고 이런 것도 다 자기가 여기서 앉아서 그 명상하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고 실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이런 것이 진짜 명상이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도 꼭 이제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그것에 이제 관련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자기가 서자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경청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면은 그 집이 훨씬 더 다른 집보다 서비스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운으로 풍겨지는 게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덕업일치라는 것은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느 곳이든지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님은 오랜 생활 종교 기자로서 많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진지한 수행자들을 인터뷰하고 만나 오셨는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어떤 공통 분모 같은 수행의 척도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그런 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없고 제가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능언견에 나오는 듯이 개별적인 업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이런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화라고 해서 그 공통의 문화라 그래서 그것이 꼭 잘 돼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꼭 그것이 선이라는 법도 없잖아요. 남들이 1000명이 가는데 1000명이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1000명이 가면 나 혼자 이리 가고 있으니까 1000명이 옳은 것은 꼭 아니거든요. 반드시 많이 간다고 많은 수가 간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고 그것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꼭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요즘 조계종 보면 그걸 많이 느끼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 떠받들고 있다고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우리는 개인만 습관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중들도 습관의 골짜기로 남들이 장에 가면 다 우르르 따라가는 것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제 길을 가려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용수님이 그 한국 스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조계종 스님만 해도 8,000명이고 비구니 스님들까지 하면 만 몇 분인데 스님 한 분을 여기 필자로 하는데 그 많은 스님 제껴놓고 한겨레 신문에는 용수님을 필자로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전혀 다른 것이 또 새로운 습관의 골짜기에 새로운 물이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용수님 같은 분이 또 자극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불교 같은 데서도 이제 법륜 스님 같은 분이 예전에 뭐 자기가 그 형이 이제 감옥에 가고 민주화 운동 때문에 감옥에 가고 이제 큰 스님들한테 얘기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개판이 돼가는데 우리 불교는 아무 소리도 않고 이렇게 뭐 한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말이 됩니까? 하니까 큰 스님들이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야 수행이나 해 하면서 수행이나 하지 어디 다른 데 신경을 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나와서 이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식으로 어떤 다른 시도, 다른 모습.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간다고 그 공통 분모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님 그 솔직한 그 강의 너무 잘 재밌게 들었고요. 그 경청에 대한 그 개인적인 사례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뜨고 이렇게 자살해서 실패하시고 딱 나오셨을 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에 안 된다. 그래서 그때 한 방에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제 질문은 그 어머님께서 그 동생들을 두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러고서 맨날 그쪽을 바라보면서 우셨잖아요. 동생들이 오늘은 굶을까 밥을 먹을까. 근데 그 동생들은 그때 누가 밥을 해줬고 그 집이 어떻게 그건 우리 집 가서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하여튼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뒤로 잘 살았답니다. 하여튼 뭐 산전수전 공주전을 나름대로 겪었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것도 자기 생각인 거죠. 자기 동생들의 자기 이미지를 우리 어머니는 그것만 갖고 그때 16살에 시집 와가지고 그것에 수십 년 동안 딱 간직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고 다 자기 머릿속에는 아직도 7살짜리 8살짜리 코 올리는 동생이었지만은 지금 95살까지 지금 이제 뭐 많이 변하셨지만은 한 80 될 때까지도 계속 자기 머릿속에는 그 동생이 계속 우리는 그 이미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동생은 세상에 없죠. 다들 지 나름대로 지 세상을 다 살아오고 있지.
예.